네,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런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과 성령의 은혜로 끝까지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 오신 주.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고파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이를 낸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움들 다 무너져요. 화를 내는 것들 막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 품지 못하고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또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함을 구할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바꿔주셔요. 그래서 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갈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지 못하고 악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악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맑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대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의 피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은총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 24장인데요.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닫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과 두 감람나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도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그 양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나고,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이제 살인죄로 고소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지만, 그들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고 목사님의 딸들 아들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구든지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3일 전에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말씀과 성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전부에 걸쳐서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에 있는 전반적인 그 주제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이 시대의 역사는 또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첫 번째 15절 읽었었던 부분이 좀 부담이 된 그런 구절이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했다라는 것은, 이 본문은 다니엘서를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본문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대한 부분들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도 보고 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서를 보다 보니까 또 여러 성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한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이 전반적인 부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하신 그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서도 보고, 또 스가랴서를 또 보고, 또 요한계시록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군데의 성경을 보고 그것을 정리하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가, 이 부분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분 성경에 이것뿐만 아니라 더 보려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역사의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내 인생의 역사가 이것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붙잡아야 돼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의 많은 비밀들이 또 풀립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을 여러 군데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불쾌하며 역겹고 구역질나는 물건,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증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물건이나 행위를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예고하실 때 사용한 표현으로서 다니엘 선지자가 사용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다니엘서 11장 31절, 12장 11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다니엘서에서 이것을 예언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가증한 것이 그 전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성전 안에 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제우스 신상이고 하여튼 그런 것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것이 이제 예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 9장 25절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떠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냐.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했어요. 이렇게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니엘서 1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사실 다니엘서가 좀 부담스러웠던 거는 날짜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날짜를 좀 연구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가증한 것이 실제로 이것이 다니엘이 한 말에 대해서 BC 167년에 이것이 성취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에 수리아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해요.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 먹기를 또 먹도록 강요하고 할례 행위를 금하는 온갖 이교 문화를 주입시킨 사건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로마 군대가 와서 또 성전을 또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할 적그리스도들이 출현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와서 어떻게 잔인하게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성전의 역사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성전을 세우시는데 죄를 통하여서 그것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능력이 상실이 되어지고 악이 범람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파괴가 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때로는 포로로 제대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드러내지 못할 때는 또 포로가 되어져 또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의 성전, 이것이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푸는 키는 선악과라 그랬어요. 특별히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터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성전을 푸는 열쇠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도대체 뭐냐? 성경의 전체 역사가 율법과 성전이라면 그러면 이 땅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율법과 성전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키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성전으로서 성전의 그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예? 그리고 아이 뵌 여자와 젖 먹이는 여자에게는 왜요? 뭐라 그래요? 화가 있으려도 왜 그래요?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여자라고 해서 아이들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그냥 와서 다 그 가운데서 죽이는데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와서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어떻게 되냐? 공식적으로 110만 명 정도를 죽여요. 110만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만 명이 전리품 노예로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악이 흉흉하게 되어지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뉴스를 봤는데 요즘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성전이 지금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세상보다 더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것이 그 성전이라고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 역겨운 거죠. 가증한 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무너지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역사와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성경에서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무너지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성경 가운데서 지금 다니엘서 또 예수님 때 또 요한계시록 앞으로의 그런 있을 것에 대한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만 한번 먼저 보면요. 이래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갈대는 이제 캐논이죠. 캐논. 자란 말이에요.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측량하라. 물론 무게로 재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로서 측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졌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막 짓밟힐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냐라는 거죠.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짓밟히게 되는데 성전이 땅에 그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것이 나와요.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전에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두 감람나무.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 박태선이 예전에 뭐 그 사람 뭐 능력이 나왔거든요. 능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하냐면 거의 죽는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이 이만희가 지금 그래요. 감람나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살펴야 돼. 이 감람나무가 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을 얘기할 때에 성전이 짓밟힌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성전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라는 것을 물어요.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5절에서 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서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어요. 이 두 감람나무를 얘기하면서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의 성령,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수룹바벨의 성전을 섰는 수룹바벨 성전이잖아요. 다시 건축되는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머릿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머릿돌을 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준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또다시 11절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두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성전에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이게 다 성전이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요?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이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기름을 주기 하는 감람은 감람유를 내잖아요. 이게 올리브지 않습니까? 올리브 기름을 내는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세웁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성전 가운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항상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빛이 납니까? 어떻게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왜 감람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수룹바벨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참 수룹바벨이신 성전을 회복하실 그분이 바로 이 등대예요. 등잔. 신약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교회를. 근데 이 등잔 신약 교회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평지가 되고 머릿돌을 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은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새로운 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3일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3일 전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감람나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거든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자예요. 그러니까 박대선 이만희가 그것을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내 성령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박대선과 이만희가 아니라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울 사람들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건 무너져 있는 성전, 무너져가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다시 수룹바벨이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왕 같은 제사장. 성령으로 공급받아서 성전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 싸움이 결국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요.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다.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그래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누가? 이 이단들이 차지해갖고 그거를 사람들이 내가 감람나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왜 나와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 성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무너져 있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는 성전을 안타까워하면서 울잖아요. 에스라가 울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울잖아요.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깨는 거예요. 미혹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깨요. 이 사단이. 근데 그것을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빛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멸망에 가증하다라는 것, 가증하다는 것이 부델리그마라고 하는 것인데, 부델리그마, 부델리그마라는 그런 단어인데,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나와요. 가증한 것과의 싸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뒤쪽만 봅시다. 17장 4절 5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그랬어. 가증하다는 단어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로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 그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후에 온전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이 성전 세우는 그림이에요. 이걸 보면 너무나 쉽게 풀려요.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 이거는 어둠의 권세가 있고 죽음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안수입사든 권사든 할 것 없이 그 누구든지 기름 부으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로부터는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그때 바뀌어요. 성령을 기대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가 바뀌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뭐 그거는 가리질 않아요. 애나 뭐 여자나 뭐 가리지 않고 다 죽고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이었습니다. 하루는 동독 사람이 서베를린 서독 진영에 쓰레기를 한 트럭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을 본 서독인들은 화가 나서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쓰레기를 쏟는 대신에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이든 캔을 한 트럭 가져다가 동독 진영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음 같은 팻말이 붙여놨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다. 그렇죠. 쓰레기 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쓰레기 2차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으로 줄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성전이 세워지고 그 빛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교회가, 가정이, 내 자신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감람나무야 돼, 감람나무. 허들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남극의 황제 펭귄들이 극한의 그 추위가 있어요.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진대. 바람은 시속 140km가 넘게 부는 곳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때 황제 펭귄들이 허들링 한다 그래요. 이 허들링이라는 건 추운 바람으로부터 열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원형으로 겹겹이 서서 서로에게 꼭 붙어 기대는 것이래요. 대열의 가장 밖에서 추위를 견디는 펭귄이 지칠 때면 안쪽 대열에 있는 펭귄들이 맨 밖으로 나가서 대열을 또 감싸서서 자신들의 바람을 막는 것을 통해서 대열 안에 있는 펭귄들을 이렇게 녹인답니다. 그래서 영하 40도의 남극에서 황제 펭귄들은 이 허들링을 통해서 자신의 체온을 37.5도로 지켜낸답니다. 같이 합쳐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혼자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전이 성전 아니에요. 성령의 전이 되어질 때
뭉칠 때 빛이 보여요. 어떨 때 교회는 무너지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무너집니까? 성전이 안 세워지면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래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전부가 성전 세우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너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연결되어져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어둠 땅에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죄 있는 곳에 몸을 쓸 수가 없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새 사람들 되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물질과 헌금과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예물 되게 하시고 정결한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또 중국 대학에 원서를 넣는 우리의 자매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빛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무너져가는 성전 가운데 남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